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인데 네 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 그러나 번번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사울이 신하들과 요나단 그의 아들에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통고를 하고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사랑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지만은 마음이 서로 통했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서로 묶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소울 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둘도 없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왕이기도 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반대했고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두둔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걸 가서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얘기해주고, 또 왕에게 다윗을 두둔해주고 설득함으로써 어찌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니 사울도 제정신일 때는 그래, 내가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다윗은 어김없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걸 보고 또 다시 또 병이 돕기 시작하고, 사울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또 단창을 들어서 짧은 창이죠. 긴 창이 있고 짧은 창이 있는데 그 짧은 창을 들어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하자 또 다윗이 거기에서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이려는 시도였고, 다윗이 가까스로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이제 숨었는데 전령들을 보내어 그 집을 지키게 했고, 그가 다윗이 집에서 나오면 그 전령들을 통해서 그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사울 왕의 딸 미갈은 이미 다윗 왕의 아내이기도 했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다윗 왕을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도망쳐라 해서 창문으로 줄을 내서 도망치게 하고, 그 다음에 침상에는 우상을 눕히고 염소털로 이렇게 잘 꾸며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하고, 그 집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왕의 전령들에게는 다윗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령들이 사울 왕한테 보고하기를 어떻게 됐느냐, 집에서 아프다고 누워있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침상채 들고 와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려서 뚫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도망치고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미갈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미갈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아니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죽으려다가 살아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집을 떠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선지자 학교 같은, 예언자 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같은 거죠. 그야말로 순수한 신학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그런 곳에,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신령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은 전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전령을 보냅니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하몽처사 똑같죠.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 눌러 앉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도 똑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심취하여 예언을 하고 그렇게 동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도 직접 거기를 가게 됐는데 라마에 가서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나요스에 있다. 라마라는 곳에 이제 라마라는 큰 행정구역상에 나요시라는 동네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심취하여, 그러니까 이 심취했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황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푹 빠져서 기도하고 푹 빠져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에 심취해서 푹 빠져서 얘기하는 것이 꼭 제정신이 아니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그가 되었는데 말씀 24절에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확 사로잡으니까 그 영 안에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하루 밤낮을 벗은 상태로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뒤에 딱 붙은 그 속담 말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야 사울도 선지자야? 라고 긍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바람으로 그를 막 불기둥으로 교란시켜 가지고 추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듯이 바로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령들이나 또 그 사울 왕 자신을 하나님께서 억어하고 계시다, 저지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그 약간 조롱 섞인 부정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냐? 그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참된 예언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반어법적인 그런 투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누워서 예언했다라는, 전령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이 그랬다라는 것은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 말은 곧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에는 반드시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을 때 첫 번째 이 간증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룰 때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것은 언제 내가 그분을 앞에서 딱 적나라한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느냐, 이 경험을 언제 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라는 신앙 고백이 따라와야 진정한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체험을 하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이 심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한 번에 집결하여 다 그 정체를 드러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곧 그분 안에서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죽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의 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의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이 되어 태어났다라는 그런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걸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한 것, 그리고 요나단, 미갈, 사무엘 등의 도움을 통해서 피신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이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세상 왕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은 진정한 왕, 바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중에 메시아죠. 그러니까 사울도 메시아였고 다윗도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든 왕들을 기름을 부어 세우면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지기는 진짜 메시아가 온다. 이 예언이 앞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 같은 한 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것은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냐라고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솔로몬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왕들 중에 누가 그런 왕이 있는가 살펴봐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그가 바로 이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정한 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2세 미만의 그쯤 태어난 애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요. 또 유대인들도 진정한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 앞에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울왕처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대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황제가 있었지만 그때는 빌라도라는 총독, 그러니까 그 황제를 대신하는 그 세상의 통치자도 결국 그를 죽이는데 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똑같은 일들은 항상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응하려고 왔다. 내가 이렇게 해야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숨겨둔 그런 말씀들, 그런 장치들, 그런 어떤 예언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예고된 얘기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예고대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곧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죠. 그런 사람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늘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의 어떻게 원리 같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악한 사람, 악인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많은 현자들도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은 악해서 의인들이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면 우리도 이런 핍박과 또 이런 어려움을, 또 이런 죽음까지도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그게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은 그를 죽게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애워싸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절대 애워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당당하게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